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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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순절로 1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친히 함께하시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단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번 주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죄가 되지만 주의 사랑 의지하여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해주시고 세전적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가리워 정하게 하시고 이들 주 앞에서 합당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나만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우리의 승리한 귀한 믿음 가져가도록 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 주 앞에 모서리 영적 재무장을 도와주시고 새 힘과 영적 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과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의 생명을 충만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셈을 얻게 하시고 능력의 은혜를 나는 열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저들의 모든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지으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계가 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서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감히 사죄 은총을 제어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어서 성결한 마음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욕심과 교만과 자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 앞에 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도록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에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으며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행근 나팔 소리에 주의 노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싸울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싸울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병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한 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 보여 주셨다가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뜨거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밭에 큰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 자신만을 위한 교만과 욕심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옥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을 기도로 한마음 되어 준비하고 있사오니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 일까지 여름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교육부 행사를 돕느라 마음을 쏟은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봉사가 주님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북핵 도발의 위협 속에 전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나라 가정가정이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방해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넘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눈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성령의 역사 일어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지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저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마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일 다 드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 삶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가정 안의 불화도 있을 테고 또 개인의 마음의 상처로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전쟁을 치르며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부부싸움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지난 3,000년 동안의 이 지구상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33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의 인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73년도 6월 22일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가 서로의 핵을 가지고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 대통령하고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관 브레즈네프 간에 서로 핵방산 금지 조약을 그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국이 가진 핵 폭탄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를 41개를 때려 부술 만한 이런 엄청난 폭탄을 핵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 지구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41개나 때려 부술 정도로 엄청난 핵탄두를 그 당시에 마련했다 그래요. 지금 세월이 지금 40년의 세월을 흘러갔으니까 더 많이 고도에 발달된 핵폭탄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대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척박하고 황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땀을 흘려야만이 농산물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땅에 가뭄과 홍수와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모양으로 자연의 재해 속에서 사람들 살게끔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잘 지어 놓아도 한번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다 떨어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포도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막 물러 터져버려요. 아무리 고추 농사 잘 지어도 태풍 한번 불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폭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자연의 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들은 이 자연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운 것이 있습니다. 적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서로 대치하면서 끊임없이 적과의 싸움하면서 이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미사일과 핵무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이렇게 적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자신과의 싸움, 따라서 할까요? 자신과의 싸움. 우리 인간들의 내면 깊숙한 곳의 본성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가 이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이 악한 감정이, 나쁜 감정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 감정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서로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야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게 되면 이거 끊임없는 불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의 이 다툼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크게 한 4가지만, 이 4가지만 있어도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 이웃과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이 이웃 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잠언 28장 25절 보니까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이 탐하는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이 이웃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 교만한 마음이, 이것이 이웃과의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교만으로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특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덕목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22장 10절에 고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게 되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미련한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니 그 입은 매를 자행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입술의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가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미련한 입술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미움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살해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이런 모든 욕심이나 교만이나 또 미련한 입술이나 이 미움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6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비를 그치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시비를 그치자. 잠언의 말씀에 17장 14절 보니까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보게 되면 시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뚝도 개미가 조그만 구멍을 내게 되면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면 큰 구멍이 돼서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시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말싸움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서로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서로 간에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괜히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그치는 것이 싸움의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4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내는 혈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혈기가 끓는 걸 누르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오늘 목사님, 서울에 이제 선교사를 갔다 오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이 차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외제차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혹시 대전이 좀 이렇게 싼 데 어디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파남동에 이제 큰 집이 거기 가자고.
같이 가서 보니까 밭굴을 4바퀴를 다 갈았어. 서울은 200만 원인데 여긴 140만 원에 아주 비싼 거를 싸게 잘 줬어. 이제 목사님 잘 됐다고 그래 기다렸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밭굴을 갈았는데 그 사이가 2달 전에 가른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2달 된 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갈았기 때문에 2달 된 걸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타이어집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거 그날 바로 수거해가지고 어딘지 모른다고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을 받고 사장은 어디 간지 모른다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직원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했어. 송 목사님, 거 어떻게 찾아가서 잘 얘기해 보라고. 그래 내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장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장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전화를 하는데 그냥 막 화를 내가지고 그냥 막 그 경상도 사람이니까 왁 화를 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앞집에 산 사람이니까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장 전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왜 화를 내가지고 그러냐고 말해. 왜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다음에 전화 올 거 사장 전화 올 테니까 고분고분 설득 있게 얘기를 잘 하시라고 말해. 그랬더니 이제 한참 만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쪽 사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해결됐습니다.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전화 화내니까 화냈어. 그냥 잘 얘기했더니 해결 잘 됐어. 우리의 이 마음속에 끓어오는 이 분노를 죽이는 것도 이웃과의 다툼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문에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가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기를 주는 것도 하나의 이웃과의 다툼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변론과 언쟁과 참견을 하지 말아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의 23장 26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게 되고 말쟁이가 없어지게 되면 다툼이 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괜히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참견을 좋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이웃과의 다툼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양보하라. 대단히 중요해. 따라서 양보하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어주는 것.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이 점점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목자들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나 내나 한 이 골육과 친척인데 이 쌈박질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갈라지자, 찢어지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 조카 롯이 알았습니다 삼촌 하고 쭉 보니까 저 요단 동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물도 많고 풀이 많아. 내가 저걸 택하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양보했어. 자기는 해보는 지역의 황망한 곳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양보하는 것은 다툼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형제 간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법정까지 싸우게 되고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보하는 것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다툼을 막아내는 하나의 네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다툼과 허영을 죽이는 방법은 나보다 저 사람을, 상대방을 내가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다툼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해서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의 말씀을 계속 저희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의미는 어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 마치 사람이 걸어갈 때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열심히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과의 다툼을 막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적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싸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이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소화에 끌어들여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스스로 파멸과 타락기를 걷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이 마귀를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대적자, 유혹자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욥의 사이에 가가지고 비방하고 헐뜯어가지고 스스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스는 이 마귀의 그 의미, 뜻을 동사로 보게 되면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동사로 이렇게 보니까 이 마귀의 뜻이 수다쟁이래. 고발자, 헐뜯는 자, 모든 일을 뒤죽박죽 만드는 사람, 서로 갈라서게 하는 사람,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분열시키는 원인을 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하는 짓은 인간을 죄를 정죄를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고 스스로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이 교활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들고, 이 전문이 다른 이 특기가, 이 마귀는 그게 특기예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막 합니다. 여기는 안 들리지만 저 여기 휴전선 가까이 가면 저도 그 대북 방송 들어봤습니다. 휴전선 가까이 가면 더 들려와요. 밤이 되면 다 들려와요. 또 남한 쪽에서도 걷다 방송을 막 하고 있습니다. 유행가도 들려주고 남으로 오라 남으로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삐라 전단지를 북한에다 풍선을 탁 보내면 뽕 터뜨려가지고 그곳에 전단지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하도 이 전단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삐라를 만질 순간 독이 들어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겁이 나서 못 만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이 삐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달러를 갖다 팍 보내기도 하고 USB를 빵 터뜨려가지고 보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여자 속옷을 보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지금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탈북한 그 여자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송중기 만나러 왔대요. 그래야지 남한으로 놓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들이 공산사회에 의식화된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 교란시켜 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술, 저 북한의 전술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마귀는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성도간에, 특히 교육자간 속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화를 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움을 조장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갈등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그 요람을 줬더니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 하나 틀렸다고, 한 글자 틀렸다고 삐져가지고 1년 내내 시험 받았어요. 1년 내내. 주부에다가 이름을 넣는데 철자 하나 틀렸다고 1년 내내 시험 들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에 들게 돼요.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할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원래 이 마귀라는 뜻이 틈을 내는 자예요. 틈새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틈새 없으면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갈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의 유혹하는 모습들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폭력적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폭력적인 외부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사단의 역할 속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주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걸치고 일제 시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많은 기독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니까 옛날에 불을 떼면서 아궁이에서 찬송가를 일제시대 때 하도 찬송을 못 부르게 하니까 그 노랫말 가운데 어느 노랫말인가 하면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는 새까맣게 멍부를 치랬어요. 못 부르게 했어요. 일제가 이런 지배하다 보니까 그걸 이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부르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가 한 10명 정도가 2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옥에 가두고 불살라 죽여버리고 짐승의 밥이게 만들고 그리고 사질 찢어 죽이고 허물을 벗겨가지고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렇게 외부인 탄압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이게 사단의 전술 속에 들어있어요. 독일의 히틀러를 히틀러를 사단에 이용을 해가지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들어 써가지고 원래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저 평양이에요. 우리 한국 최초 교회가 그 대동강변에 솔레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루살렘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던 장소가 평양이에요. 그러나 휴전소를 딱 막아놓고 교회들 다 문을 닫아 걸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찬송 못 부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한 것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신앙 버리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 때문에, 사별 때문에, 아니면 교통사고 때문에 화재가 나가지고 질병으로 또 실직을 당하고 아니면 퇴직을 당하고 갑자기 천재지변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 때문에 갑작스런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충격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 이 사탄의 치유의 목표는 뭐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해서 하나님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이를 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 교회 떠나면 괜찮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앙 버리면 괜찮겠지, 신앙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다 시험 들었다고 봉사하면 편한 걸 구경꾼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정의 의식을 내가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떨어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지만은 반대로 사탄은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배후에 사단이 교묘한 전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미를 까부는 것도 하니 너를 청구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사탄이 와서 미를 막 까부리는 것처럼
우리를 막 흔들 때도 기질하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실패와 낙심을 가지고 막 흔다 하더라도 전하님들은 제가 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키질 해봤죠? 키질을 쫙 하게 되면 쭉정이는 훌훌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고 안으로 펄떡 들어가요. 쭉정이 신자는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해결하려고 멀리 날아가지만 알곡 신자는 주님의 품으로 펄떡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사막지대에 가면 방울뱀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맹독을 지닌 이런 뱀이기 때문에 한번 물렸다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 뱀이 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을 보니까 특이하게 다람쥐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또 다람쥐들이 막 이제 그 나무에서 막 뛰놀게 되면 슬그머니서 뱀이 다가가지고 자기 꼬리를 싹 흔들 방울술 딸랑딸랑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 다람쥐가 싹 놀다가 그 소리가 나니까 호기심이 발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뱀이 딱 방울뱀이 이 다람쥐와 함께 눈이 딱 맞을 순간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방울뱀이 쓱 움직이면 지가 푹 떨어진대. 그럼 가가지고 꿀떡 먹어버린대. 사랑 여러분, 지금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폭력적으로 우리의 삶에 현재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단이 역사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사단의 파비대 질질 끌려다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노려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나라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동방나라에 있는 내가 욥을 유심히 봤는데 저 욥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 네가 그 생명만 보존 한 번 더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그들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욥을 갖다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부자였던 그 사람을 스바 사람 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가면 알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채웠어요. 그런데도 욥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집이 확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신앙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욥이 와가 여기는 그 욥에게 그에게 피부암이라는 병을 줬습니다. 온 몸이 피부암에 걸려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자기 몸 벅벅증자까지 진물이 질질 흐르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긍정자에게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욥은 믿음이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부인을 동원했어요. 썩 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차라리 그렇게 고통받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부인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흔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저봐 지 혼자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더니 저 잘 됐다고 저게 뭐냐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새 친구가 찾아 절친한 친구가 찾아 한다는 얘기가 야 모든 일에 까닭없이 이런 얘기 이거냐 네가 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가와가 또 와서 욥을 갖다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자녀에게 주는 절망과 슬픔과 좌절하면서 전혀 욥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는 전혀 믿음이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멀리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똑똑히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네요.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직접 계신 것을 내가 더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감사 찬송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내가 벌거벗어서 돌아갈 줄 알아.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이라고 찬양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러 연단한 다음에 내가 정과 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연단은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이걸 다 견디고 나면 내가 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정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끔찍한 사단의 역사 앞에, 악랄한 무서운 공격 앞에 욥은 저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캄캄한 밤에 어떤 섬을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적막한 밤에 거기를 쭉 지나게 되면 요정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름다운 여자의 노래소리가 쫙 흘러들어온대. 그러면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요정의 그 소리에 깊어 빠지게 되면 다음날 보면 갑자기 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시체가 물에 둥둥 떠다닌대. 그 섬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요정의 그 소리를 듣고 다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배는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그 섬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요정의 그 소리가 막 들으면 그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부르니까 요정이 그 소리에 이게 기가 눌려가지고 소리를 못 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살아가지고 거길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비실비실하면 사탄이 더 춤을 추면서 나를 저 코너로 몰아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만 가슴을 딱 펴고 대밀테면 덤벼봐라. 쥐가 도망가다 고양이한테 대들듯이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더 봉사 충성하게 되면 사단이 바짝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환경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탄과의 승리의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두 번째 보면 간교함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 자, 사단이요 외부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와가지고 역사하더니 그 다음엔 안에서 은밀하게 치밀하게 교모하게 들어와서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가져 흔들어버리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을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비단 이 옷을 입고 말이에요. 울긋불긋한 옷을 쫙 입고 쇠를 날랑날랑 이러고 나왔어요. 그 화려한 모습에 이 하와가 홀딱 넘어가 말았어요. 간교한 역사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드릴라 요요함과 교태스러움에 넘어가 삼손이 머리를 깎는 순간 그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뭐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이다 절만하면 꾸벅하면 다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쭉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옆에서 하는 얘기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탁 얘기했습니다. 아마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참 베드로는 달라, 우리보다 달라. 베드로는 저렇게 아주 주님을 사랑해, 충성된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야, 수제자야, 다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하는 순간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마귀를 지칭하면서 베드로를 갖다 호통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강력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음흉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쓸데없이 우리가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가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잘 깨달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48장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합지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다 일어나서 좀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임선생님 받아주셔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이된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줘서 늘 우리의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드린 속기 사원이 받아주시되 삶마다 역사하셔서 범사에 감사한 일이 더 많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인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열애하는 내 것이라 주의 믿고도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줘서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산업이 복되도록 도우셔서 여호와의 넘치는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축금 들으사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으사님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을 구원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의 일천번째 예물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기도한 점을 속기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꽃조지 않으신 그 손길과 손들어든 손길에 복의 복을 도와셔서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이 상고보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4교구 주간으로 철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5, 6 여전도의 주간으로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회가 있고 임직 예정자 교육 오후 3시에 있고 다음 주일날 재직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그 나와 있는 대로 되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9월 1일이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로 또 9월달을 맞이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칼가리 전도팀 이번 주 삼익 세라미 아파트 시작이 되니까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에 열심히 동참해서 여러분 전도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을 보는 우리 주의병 고생 가정에 감사드리고 주방 봉산 제10 여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윤선용 지사님께서 전도하셔 12여전도에 되시는 송경호 맞죠?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축하 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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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쟁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셔서 늘 지혜와 싸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산의 권세 앞에 누리지 않고 늘 승리의 길 걸어도록 성령 친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경호 자매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그 교통주시는 은혜가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